2월 13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잠시 피신하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이제 종려주일 본문으로 많이 묵상하고 설교 나눔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몇 가지만 좀 본문을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본문만 그대로 보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가 저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저분과 함께 힘을 모으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독립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많은 병자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 3년쯤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이 진짜 그분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본문 속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본문 속에 예수님을 찬송하였던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예수님께 거는 기대 때문에 하는 것일까? 우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다 알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찬송하는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폭군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기대의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런 걸 해줄 거야. 이런 걸 해줄 거야. 이런 걸 해줄 거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바뀌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 찬송하잖아요. 우리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람들이 찬송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사람들이 외치면서 찬송을 했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저 예수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줄 거야. 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질 거야.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환영하고 예수님 자체를 축복하고 예수님 자체를 높여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를 높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이룰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를 찬양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것이고 그를 환영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관심이 있다 보기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주머니, 예수님의 능력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죠?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선물을 하잖아요. 그죠? 산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립니까? 산타의 선물을 기다립니까? 아이들이 왜 산타를 반기죠? 왜 자면서 양말을 걸어놓고 자죠? 왜 자면서 선물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다가 계속 깨서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하는 거죠? 산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산타가 주는 선물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게 믿음일까요? 그게 건강한 믿음일까요? 이건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귀엽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런데 다 큰 성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린 이 지점을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은 정말 적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 두 번째에서 자꾸 첫 번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게 기뻤고 주님을 찬송하는 게 기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기뻤고 그저 말씀을 읽는 게 기뻤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나 좋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저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찬송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찬송을 회복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찬송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동기, 하나님이 박수치면서 두 팔을 벌리고 나의 찬송과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를 환영하실 만한 동기가 내게 있는가?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환영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자신을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리고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스가랴서의 말씀을 주님께서 응하게 하시려고, 응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런 해설을 붙입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럼 깨닫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거에 만족했을까요? 이거에 불만족했을까요? 불만족한 거죠. 왜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귀를 타고 가다니 안 맞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왕이 왕으로 인정받고 대접을 받으려면 나귀의 새끼가 아니라 말을 탔어야 됐어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나귀를 구하러 가는 장면에서 나름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만족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편했던 거죠. 왜요? 어울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건데 그럼 우리가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다니 이게 뭐야? 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행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있죠. 이 본문이 그런 거거든요. 굳이 나귀를 선택을 하시고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시고 그리고 지금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를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저런 선택을 하지?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게 뭐야 초라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저건 예수님이 틀린 것 같은데 저건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은데 저건 이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린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알게 되죠. 그게 아니었구나. 그럼 우리가 일찌감치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다. 성령님은 언제나 옳다.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일이 바른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옳으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언제나 옳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내 삶에 너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내 환경에 너무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나가면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후에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본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들이 막 증언을 하죠.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당시 6월절이라는 명절을 가까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 전체에서 그리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모두가 안 게 아니에요. 소수만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게 됐냐 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요. 왜 그런가?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믿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들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 자기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게 이거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잘 안 바뀝니다. 사람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 그리고 그 사건을 듣고 보고 직접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믿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다 보고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너무 중요해요. 마음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생각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빨리 돌이킬 수 있고 바르게 돌이킬 수 있어요. 왜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 믿지 않은 걸까요? 믿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 월요일부터 계속 나왔던 패러다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기대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해석대로 판단해서 믿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저가 예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가 메시아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했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아야, 열어놓아야 주님께서 개입해서 바꾸실 여지가 생기거든요. 이 여지를 반드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적용했으면 하는 것은 2번째 나눴던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죠. 그게 옳다는 걸.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나빠 보여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게 가장 좋은 거일 수 있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위하는 길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